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욕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질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의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가 두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긴 말씀을 읽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길게 읽다 보니까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이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천천히 우리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좀 좋은 또 유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이 긴장감이 감도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숨막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과 이 사울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지속이 되고 있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고래 싸움이 새우가 등 터지듯이 이 요나단이 참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토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0장 이 앞뒤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어떤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감이죠? 자신의 왕권이 상실될 것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그 왕권을 찬탈당할 위기감이 지금 이 사울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이미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할 것과 자신의 지위가, 이 왕의 지위가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것이죠. 그 왕권을 빼앗아 갈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이 사울은 다윗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이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다윗, 그는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심경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다윗,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들녘에 있었다가 아니라 들녘에 숨어 있었다는. 왜 숨을 때는 어떨 때 숨는 겁니까?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숨어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경, 그의 마음의 상태, 그런 이 상황들을 이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20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당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 왕 사울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거나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은 오직 그 왕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몸바쳐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토록 사울은, 너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20장 1절 말씀에 그 다윗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억울함, 그리고 또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압박감, 부담감, 두려움들, 그 힘든 심경이 응어리가 터져 나오듯이 그 다윗 속에서 터져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보면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41절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아멘.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다윗의 그 마음과 심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서러운 거죠. 서러운 울음, 억울한 겁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중압감들과 부담감들, 그런 두려움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요나단과 헤어진 그런 아픔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이 더 서럽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합니까?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려운 일이나 그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소를 하기 마련입니다. 막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토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한 해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엇에 이르냐면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대상을 찾곤 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또 오해가 있는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망의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하고 또 억울함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도 노력하고 또 원망할 대상을 찾아 그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분명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속된 말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원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울도 될 수가 있겠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관료들도 될 수 있겠지만, 장로들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원망의 대상이 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실은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상황 때문에 자신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그 오해는 더욱 깊어져만 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들녘에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들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이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하냐? 분명히 원망을 쏟아내어도 모자랄 상황 속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들녘에 숨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독한 이 상황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원동력은 결국에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네,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곁에 두신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시더라는 거죠. 지금 이 다윗 곁에 가까이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그 두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요나단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메시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현재의 삶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또 상황과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지금 이 다윗 곁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단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특별히 이 다윗의 위로자라는 증거가 여러분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요나단은 지금 이래선 안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그래선 안 될 자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 지금 요나단은 순리가 아닌 영리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꾸짖는 사울의 말이 30절에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막 어떤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정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사울의 말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살려놓으면 요나단은 결국에는 자신의 왕조는 끝이 나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왕위는 전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자였을까요? 당연히 알죠. 요나단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의 증언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바보같이, 그래도 바보같이 행하는 요나단의 모습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만큼 계속 바보스럽게 행동합니까?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바보스럽게 행동합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말이죠. 그럼 그의 모습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삶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충만해지시기,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신뢰하며 달려가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몰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것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였던 것이죠. 그런 동력자들을 여러분 오늘 하루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 또 여러분의 삶의 위로자,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귀한 또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위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결국에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인물입니다. 그 다음 인물은 바로 사울인데요, 사울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이 다윗이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을 통해서는 언약을 확고히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사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본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이 사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민낯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의 고통과 고난은 깊어져 갑니까? 다윗이 가지는 고난과 고통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시에 이 고난은 깊어졌지만 그 동시에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권 교체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권 교체의 당위성이 점차 그 사울 몰락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과 사울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다윗이 그냥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백성들 한 사람도 이 사울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사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는 행보, 지금 계속 보이는 그 어떤 이방 왕보다 못한 그의 횡포를, 그 완악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악이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 이제는 이 왕이 바뀌어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그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때가 차고 있음을 다윗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몰락은 이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가 되었음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고통은 더해져만 갔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 확고해지고 선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그 중심을 붙들고 지금 그 들녘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선명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는 그 모든 시간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들도 이 같은 측면으로 이해되고 또 해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의 시련들이 닥쳐와도요, 그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면 우리는 그 고난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아주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동력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이윽고 끝내 완성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삶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내며 견뎌내고 그 끝내 이윽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또 하나님 계획 아래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때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벅차기도 하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둘째로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와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뒤덮고 있는 모든 분열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회와 또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외교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또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협력,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일정 바자회가 있습니다. 또 모든 또 예배가 있고 여전히 또 작은 목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정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